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세상을 흔들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첫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당대의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다.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도 거기서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성전이 짓밟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런 성전은, 나는 이런 성전에 대해서 정말로 귀찮다. 내가 이런 성전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표시로서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짓밟히는 것에,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것에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반역의 중심지가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성전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후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제2 성전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것은 당시 세계사에서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국이 된 것도 정말 인류 역사의 큰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건축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세계사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 제2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다 돌아왔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70년 동안 사업체를 짓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다고 해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요,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병탄되고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해외로 피신을 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간 것이죠. 그 이민 간 나라가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면 어떻게 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별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죠. 요즘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K-팝이니 뭐니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역이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전에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가시냐고, 왜 거기를 가서 가느냐,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가 되었고 별로 사람 살던 그런
곧이 못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은 도시의 기반, 이것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고생이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겨우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성전까지 건축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기다가 가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부닥칩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가 않아요. 고향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반겨야 되는데 반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주민들과 그들 사이에 알렉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하니까 또 누가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요즘 말하면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 무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혼잡해질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배교적인 신앙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배교적인 신앙, 우상숭배적인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였는데 지금 어렵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재물을 이용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수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삐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요즘 말하면 왕에게 고소를 해서 저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곽도 건축한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투서지를 해서 짓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장에 보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고, 또 에스라에서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이런 학계 이런 분들이 아주 힘을 합쳐서 백성들과 함께 소중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완공된 성전의 모양은 옛날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당대 이스라엘의 국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릴 만큼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모든 물자가 풍부하던 시절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 왕 때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였고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풍부하였지만 제2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 흔히 말하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규모는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학교에게 임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첫 성전이 망하고 제2 성전이 지어진 그 기간 사이에는 70여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걸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오래 산 사람, 80, 90 이렇게 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옛날 성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새로 지은 성전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도 지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락한 민족이 되었는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제1성전보다도 제2성전이 더 자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제1성전을 지었을 때는 너희가 부자로서 지었고 너희가 여유가 있을 때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1성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 눈에는 제2성전이 더 아름다운 거야. 왜? 제2성전을 지을 때는 너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최상의 것을 내게 바쳤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이 메시지를 학계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은 종독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실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 너희가 조그마한 초라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냐?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복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세상 보배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마음을 한번 먹었더라면 이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크고 장엄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겠느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세상에 뭐 종말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강대국,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그리스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세상의 질서를 내가 재편하겠다. 재편하는 세상의 질서에서는 누가 가장 어뜸이 되는 겁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은 사람.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겁니다. 성전의 건축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건축물이 비싸다고 해서 장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것을 보겠다.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다하여 힘을 다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다시 세상을 흔들겠다. 다시 세상을 흔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긴다면 모든 나라가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왜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느냐? 너희가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느냐? 너희가 나를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시 섬기게 된다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온다면은 세상 나라의 모든 보배가 너희의 것이 되겠다. 왜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가지고 있는 금, 그 은, 페르시아 왕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어디로 온다고요? 성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지금 이거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바벨론에 가면은, 페르시아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이방의 성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에 비교하면은 자기들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서는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가 힘을 다했지만 우리 힘이 능력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말라. 굳세어라. 내가 그들의 모든 언금이 다 너희 것으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성도들도 지난주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아직도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형편입니다. 아직도 그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대요. 너무 성전마다 비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그러나 참 주님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하지만 몰락했을까, 영락했을까, 쪼그라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잘 건축하면 내가 다시 이전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뭐 이 건물 사서 뭐 빌딩 지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빌딩 건물 사고 집을 지어봐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학개서의 말씀을 받아서 종말을 당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진 성경을 가진 거 있으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함을 그를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을 변동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을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예, 여기에 진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흔동.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흔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흔들리면 건물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 남는 것이 있어요. 남는 것.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너희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 세상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주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이제 교회는 끝이 났어.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것에 마음에 두지 말라.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세상을 흔든 이유는 영원한 것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한국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 양면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흔드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양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드심이 너무나도 심하여 우리가 그냥 날아가 버릴 것처럼, 마치 겨처럼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께 굳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빛나고 찬란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낙담하는 일이 많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5월 14일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양병교회를 복을 내리시사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으시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5월 14일 전도대회 때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이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